다윗의 아들들은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앞으로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 됩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지명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암논은 다윗의 제일 큰 아들입니다. 암논이 자기 누이 여동생을 짝사랑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다른 동생인데 너무 좋아서 상사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강제로 강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쫓아버렸습니다. 이 여동생의 친오빠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도 다윗의 왕자였습니다. 이 압살롬이 암논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다가 2년 후에 죽입니다. 이런 내용이 사무엘하 13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피해 외가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른 후에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게 되고 압살롬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그때부터 자기가 왕이 될 생각을 가지고 철저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다윗이 왕이지만 언젠가는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다가 아버지 다윗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사로잡아 갑니다. 사무엘 15장 4절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은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면서 인기를 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자기 고향에서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전국에 알리게 됩니다. 아직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는데 다윗은 나이가 많고 아들은 젊고 누군가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을 들었습니다. 압살롬은 신하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왕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이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을 잡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윗에게 충성하는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기 군대를 동원하면 얼마든지 아들의 반란군도 무찌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도망가자 하고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싸우지도 않고 피난길을 떠나겠습니까? 피난이라기보다는 사실 도망을 가는데 왜 서둘러서 도망을 갔을까? 제 생각에 아마 다윗이 자기 자식하고 싸우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식하고 싸워봤자 아들이 다치거나 아니면 자기 주변에 여러 사람이 다칠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서둘러 피난을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이 서둘러 피난을 택한 것은 아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 손으로 내가 뭔가 처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 인생 지금까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 맡기자 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포기하고 피난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피난을 가니까 제사장이 얼른 법궤를 가져옵니다. 당시 제사장은 사독이라는 사람인데 법궤를 가져와서 다윗과 함께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보고 사독에게 말합니다. 법궤는 도로 성전에 갖다 놔라. 다윗의 입장에서 법궤가 있으면 든든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더구나 법궤를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법궤를 도로 제자리에 갖다 놓도록 했습니다. 성경에는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정처 없는 피난길인데 하나님의 법궤까지 피난 다니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사사로이 이용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법궤가 있으면 이긴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안심이다, 이런 생각으로 법궤를 자신의 옆에 두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 해결해야지 법궤를 의지하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피난길에서 법궤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던 모습을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은 법궤를 원래 그 자리에 놔두고 자기를 따르는 600여 명 신하들과 함께 왕궁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왕이 피난 간다는 것은 그만큼 불쌍한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한 구절로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이렇게 피난길을 가면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시바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6장 1절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는지라. 시바라는 사람이 먹을 것을 잔뜩 싸놓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피난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피난길에는 먹을 음식물이 필요합니다. 시바라는 사람은 다윗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알고 도와주었습니다만 사실은 남의 어려움을 돕는 척하면서 자기 주인을 모함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돕는 척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피난길에 만난 사람은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척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잘 나갈 때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가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 처지가 되니까 길에 나와서 다윗에게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6장 6절 7절 8절에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고 돌을 던지고 자기가 뭘 안다고 여호와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종 다윗을 욕하고 저주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가는 처지입니다. 왕이었던 자신이 초라하게 피난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화가 나고 속상해 있는데 옆에서 약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놔두고 가야 합니까? 아니면 혼을 내줘야 할 것입니까?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9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왕이 대답합니다. 그냥 두어라.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다윗은 자기의 원통함을 시므이의 목을 베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큰 일처럼 그냥 난리를 피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도 내가 다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놔둬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변화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다 내 부덕의 소치이지. 내 아들도 나를 몰아내는데 네가 나에게 저주하는 게 뭐 그리 큰 일이냐. 어쩌면 하나님이 너를 시켜서 나에게 저주하라고 하시는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당해야지 별 수 있겠느냐. 다윗은 지금 자신이 당한 현실을 믿음으로 재해석합니다. 이런 상황, 지금 나도 힘들지만 이것은 나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꾸중으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나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신앙인의 모습, 믿음의 재해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